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새롭게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른 것 없이 우리 예수의 공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6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맹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몸매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검은 보항복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붉어열 건물에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나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를 끌어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서 올라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영원하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자.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우리가 표현상 수사적인 언어 표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라는 의미로서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되라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 말씀 가지고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에 있어서 단지로 말하면은 그 다야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와 반대된 단어가 뭐냐면 약속, 유업, 자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율법의 반대가 뭐냐? 율법의 반대는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율법의 반대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유업이 뭔지, 약속이 뭔지, 언약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표정을 좀 봐야 하는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사실 이들 자신도요. 자신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고 하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율법 아래 있고자 해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거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이들의 삶은 어떠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와 같이 그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초동학문 아래 서 있는 자와 같은 삶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뭐 다르냐? 다른 교회는 뭐 다르냐?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을 빼고서는 전부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평가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얼굴 표정을 보아야 하는 거죠. 전혀 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내가 성경 말씀 설교에 있어서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난 은혜 아래 있지라고 속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서 생각하거나 내가 그러한 삶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성도도 지금 전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무슨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야 우리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그냥 지나쳐서 그냥 글로써 읽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과 상관없지. 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이글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입술을 열어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엇을 말하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요, 이들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이들의 삶은요, 어디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삶과 같이 이들이 속고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자, 창세기 이 성경을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는 이삭이죠.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근데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갈, 하나는 이제 사레지요. 사라.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 말씀 보시면 23절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 자, 여기 여종에게서 난 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
그러면 이 반대, 육체의 반대의 개념은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야 하는 거죠.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육체의 반대는 약속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서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고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걸 뭘 말해요? 육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 오늘 이 육체에 관해서 볼 건데, 이 육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그러면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뭐냐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 이 육체, 노예의 반대가 뭐냐면은, 자유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약속의 반대가 육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만 개념이 정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기초가. 자, 그러면은 좀 더 성경 말씀을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이 지금 두 언약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율법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로 말한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보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보았죠. 24절 다시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자,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비유를 꺼낸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비유를 딱 던져요. 그 비유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요. 거기에 통과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비유를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 판단 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사건에서 비유를 툭 던지면은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라는 것은 두 언약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정말 진리가 뭔지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진짜 진리가 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이 사건을 두고 한번 보면요. 창세기 16장 1절 2절과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암시하냐면요. 이때에는 저주와 재앙과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들으면 안 되는 문제지요.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서 남자는요 항상 책임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의 자리에 있는. 근데 여기 이런 일정한 방식이 늘 무너지는 자리인데요. 첫사람이요 바로 이러한 여자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무너졌던 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 볼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지금 이 하갈에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난 것이냐? 언약으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냐?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 열심을 낸 하나님의 일이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언약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뭐죠?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나요?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죠. 희망은요, 사람의 입장이고요. 희망은요, 사람이 바라는 거고요.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희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굉장히 기다리는 싸움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물론 언약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 때론 이해도 돼요. 오죽했으면, 사례도 오죽하면 오히려 사라가 기특한 생각 아닐까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 아닐까? 내가라도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희생 아닌가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정말 기특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특한 생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그 기특한 생각, 그 기특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걸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우리는 웃사가 언약궤를 손댄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웃사를 왜 죽였을까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붙들어서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했다가 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사람은 어느 때 기특한 생각을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기특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막 헌금을 드리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그걸 계획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막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기특한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나름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윗도요, 왕이 올라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은 거죠. 자기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나름 열심을 낼 때. 근데 그걸 사람이 왜 그걸 어려워하냐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래서 묻지도 않고요, 언약에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 기특한 생각에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어떤 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걸 자꾸 은혜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육체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태도, 모든 태도, 이게 육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자꾸 내 신앙에서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롯해서 볼 때 정말 은혜 아래 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두 사람 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3절 이어서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그마치 10년이니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 기특한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언약도 성취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6장 4절과 6절 이어서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테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문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통해서 만나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요. 여기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기 형제는 누구를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날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싸움이 있냐면 이 육체와의 씨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심은 그 삶에 있어도 거두는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 속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심고 그 육체로 거둬들이는 일로 인해서 분란이 나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씨름해야 하고, 여러분 육체로 심으면요 육체로 거두고요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나중에 이 설명이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은 성도들의 삶 안에 있는 육체와의 이 영, 자유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자,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맞아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한 일을 우리가 지켜봤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행한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이 있었나요? 이게 다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실력,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의 그 기특한 생각, 합리적인 판단, 자기 노력으로서 뭔가 열심을 내면은 뭔가 될 것 같다고 했던 그 모든 일,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소망을 두고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육체는요, 이 율법은요,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면 믿음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은혜가 아닌 은혜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나 은혜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데 은혜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육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반대편에 서고자 하느냐? 나는 은혜 반대편에 설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반대편에 서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은혜 받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를 따라서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삶인데 말은 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마치 계속 말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어. 나 은혜 받은 자야 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은혜 받은 자와 같이 내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같이 하고 있는 줄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죠. 나 공부해야 하는데 계속 생각하면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창세기 17장 1절과 3절 말씀 볼까요? 16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나요?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 어찌 날 믿지 못했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다 믿지 못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장 마지막에 뭐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라고 맞춰요. 16장. 그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년이 흘렀죠? 한 줄 사이에 13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 너랑 대화하기 싫다. 그냥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고 사는 것 보면요.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곧 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윤리와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언약에 있어서 벗어난 태도,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믿어요. 내 실력을 믿어요. 내 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루려 보려고 했던 그 기특함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실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면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은혜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믿지 못하니까 내 계획대로, 내 실력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좀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건 뭘 의미하냐? 자, 이거는 이제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뭔지 우리가 봐야겠죠. 창세기 17장 1절과 3절 이어서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나하고 눈을 시선을 맞춰서 한 걸음 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희한해요.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엔 뭐가 있죠? 앞에서 언약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내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우리가 성경의 언약, 계약하고 언약하고는 달라요? 결혼식은 언약이죠. 계약하는 거 아니죠. 계약은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언약은요.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끊어진 거, 언약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뭐라 하면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끊어진 자는요,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달라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 어겨도 죽는 거예요. 어긴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고서는 갱신이 안 돼요. 그러고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언약이 그걸 파기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넌 언약에 있어서 끊어진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한 것은 넌 언약에서 끊어진 자야. 넌 죽은 자야. 라는 선언을 말하는 거죠. 이미 사망 선고된 넌 죽었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기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여기 죽은 몸 같은 몸에서 누가 났냐면은 이삭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음이 선고된 거예요. 근데 죽은 몸 같은 그 몸에서 누가 나면 이삭이 났지요.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났나요?
아브라함의 실력대로 났나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났나요? 전혀 아니죠. 언약에 있어서 났다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언약에 있어도 또 언약을 어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약속의 자손, 이 약속, 이건 아브라함과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언약은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은 몸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이삭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언약을 다시 하려면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서 그냥 할례만 했어요. 그냥 그걸 증거로서만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보내서 약속의 자손인 이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음인가요? 율법인가요? 약속인가요? 내 기특한 생각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그러한 기특한 생각과 뭘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뭔가 열심을 내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겸비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있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금식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지요. 부부 사이가요, 애기 신발 하나 고르는데도 서로 물어봐요. 애기 신발 이거 살까? 색깔은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 사이인데 그런 걸 묻지 않고 살아가요. 무슨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왜 하냐면은, 이 일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이 잘 되면은, 내 힘으로서 뭔가 일이 잘 되어지면은 기도를 놓쳐요. 내 열심히 앞장서는 거죠.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 가지 얘기한 것만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즘 중년이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유한하다는 걸 실감하면서 살아. 예전에는 그냥 사람은 유한하다 했는데 이젠 중년이 되니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유한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모든 일이요, 정말 보잘것없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시골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기도받으러 오나? 물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럼 기도 많이 받으러 다니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제 저희 어머니께 기도받으러 온 목사님이 어떤 의중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으러 온 건지는 전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간구에 있어서 경험한 자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걸 아는 자가요, 자기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요, 그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큼 서로 기도 요청하고 살아가는 사람 적을 거예요. 목사는요, 맨날 혼자 나와서 기도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기도 요청해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요. 그거는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하는, 물론 그런 한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유한한 한계를 아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기도에서 깎지 못하는 그 한계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맛을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다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 저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도 그 힘을 조금 얻고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힘밖에 없더라. 그 힘으로밖에는 살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있는지 아니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구하죠, 기도하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뭐하러 찾아가냐는 것이죠. 시편,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시편에 사람으로서는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재물이 많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더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겠지요. 자기 신앙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장차 우리가 불의 공력 앞에 전부 다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이 육체로 심은 것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요,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시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할 길은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그 삶 가운데, 그 시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덮여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으로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내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주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변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말하기는 부끄러워요. 저도 정욕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욕을 이기는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억제하기가 너무 힘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짜증나고 누군가한테 쏟지는 않아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늘 싸우는 삶이 있어요. 그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지더라도 일어나시기를 또 일어나시기를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이 더 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덮여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불의껏 일어나는 그 정욕과 그 육체의 수욕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분쟁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수욕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룩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심고 육체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심고 영으로서 거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품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그들의 힘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강건하게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삶의 일터에서 배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싸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심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나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우리의 삶에 소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득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소득이 아니라 내 정욕을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소득이 아니라 우리의 소득이 주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 같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것이 장차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